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2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날, 새날을 생각하는 것은 나의 삶의 가치가, 나의 삶의 본질이 어디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우리 사람이란 이 육체는 물질입니다. 감각적으로 손에 만지키고 하는 이런 물질이에요. 근데 이 물질이 움직여지는 것은 그 비물질인 마음과 정신의 그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되죠. 똑같은 물질 세계를 비물질인 마음과 정신 세계를 지배받는 것이 육체예요.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악의 아비가 되는 사탄의 반역으로 선한 육체를 악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물질적인 이 뜻에 따라 인간이 움직여지는 거죠. 인간은 일종의 로봇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물질적인 마음과 정신 세계를 새롭게 한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나 철학가들이나 이론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데요, 이 정신 세계를 새롭게 한 사람들은요, 이 세계에서, 그 새롭게 된 세계 속에서 삶의 만족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의 사람은 높아지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움을 욕구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 새로운 삶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기쁨과 감사의 발로가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거죠. 이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본래 창조의 인격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격은요, 만물이 그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존재 이상의 것이 없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성인이나 철학가, 어떤 경전도 그 창조의 근원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기왕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어떤 근원을 밝히고 근원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원래부터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믿고자 하는 욕구가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욕구도 창조의 목적에 의미를 둡니다. 의지하고 믿는 존재를 그 신적 존재에 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닥조 모든 것들을 만들 때 무언가를 믿고 의지하도록 만들었어요. 그 연약한 인생의 욕구를 아신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도 신의 자리에 앉을 수 없음을 경고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창조의 역사 이래 보이지 않는 신의 권위를 나름대로 피조물에게 위임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대하셨어요. 금하셨어요. 우상도 형상도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형상은 있지만 비물질적인 마음과 정신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겁니다. 작금에도 인간의 삶의 평안과 복의 심리가 만연해 인간의 편에서 정당화하는 우상이나 미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상들의 전통이라는 명목 아래 수없는 우상과 미신과 풍소, 그것을 믿고 섬기는 기독교인들을 봅니다. 기독교인이 해맞이를 가서 해를 보고 무엇을 바라고 소원합니까? 우리가 먹는 절기 음식, 우리가 믿는 12지, 오행, 십간, 이 속에는 다 동물의 이름이 있고 동물의 형상이 있고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그 의미를 알고 행해야 됩니다. 비물질인 마음과 정신 속에 하나님이 명하신 우상숭배적인 행위를 품고 새 사람, 새 뜻, 새 영으로 산다면 그 구습을 따르는 그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대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했습니다. 복을 받고 평안하고 하려는 그 행위가 나를 떠난 내 후손들의 3, 4대까지 이르기까지 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내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거침없이 행하는 거예요. 진실로 자신과 후손을 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수없이 지나간 송구영신의 예배를 드리지만은 변함이 없고 열매가 없는 불신앙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사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날마다 새날이요, 날마다 새해입니다. 인간은 어쩌면 철저한 로봇인 것 같아요. 비물질적인 정신세계를 실천하는 로봇이라는 거죠. 악의 본질인 사단의 마음과 정신을 실천하는 악의 로봇, 거룩한 영의 본질인 선과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로봇. 모양은 같으나 내면의 선이냐 악이냐를 실천하는 로봇이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이러셨습니다. 우리 악으로 다져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 같은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보들보들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는 이 마당에
새해의 희망으로 이 말씀을 삼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희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